지난주 우리가 이어서 오늘 우리 창비교회 세가족 브릿지 BRTG 맞죠? 창비교회 세가족 브릿지를 우리가 하는데 오늘 또 상과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할 곳이죠, 그죠? 제목은 상과.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상과.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이것이 이제 상과 제목입니다. 일과 인생 문제에 진짜 답이 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고, 그런데 이과에서 이 세상에는 완전히 인간이 운명의 덫에 걸려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풀어줄 진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계시는가? 이게 지금 이 말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 그대로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존재에 대한 질문.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일반 은총적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원래 계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시라고 하면 크게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눕니다. 일반 계시를 이제 이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만물, 역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구조적 지정의 이런 것을 전부 보고 물리적인 이 현상을 보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거죠. 만물을 통해서 진짜 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시대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 만드신 이런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면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무 설명했죠. 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볼 것도 없이 거울을 보고 나를 보면 된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한미수 목사라는 이 구조적 관계, 이 움직이가는 이것을 보면은 저 존재가 지금 하늘에서 떨어져서 저게 흙에서 이렇게 갑자기 뭐가 생물체가 하나 이렇게 꿈틀꿈틀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주 한미수 목사처럼 모양이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석연찮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두 발로 걸어다니는 발에다가 또 이 양쪽 팔에다가 그리고 팔에는 또 손가락이 5개씩 붙어 있어 갖고 이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묘하게 움직입니까? 내 뇌에서 모든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그리고
또 머리가 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위에 나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그 온도를 조절해주고 태양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이제 외모도 또 이렇게 역할을 하고 눈썹, 우리 전체 구조를 딱 보고 이목구비 기가 막히고 이런 걸 우연이다. 근데 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인간 그 자체가 웃기는 거라는 거죠. 동물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인간은 저것을 자연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능이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냐 이 말이죠. 우연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속 사람이 그렇고 겉모양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이제 의인화시켜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팔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외모를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형체를 이렇게 많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완벽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아주 대단한 이런.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우연이다. 저게 우연히 생겼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절대로 안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 창조주이신 이분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도록 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창조가 믿어져요. 우리가 창조가 믿어진다는 이 말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지난주 우주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거대한 그 우주가 이 전능의 신이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그리고 성취하기로 말하면 DNA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어떤 누구의 섭리가 없이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거는요. 완전히 막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창조론을 안 믿고 진화론을 우리는 가르치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0%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 마귀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 능력과 우리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창조를 안 믿게 못 믿게 하고 이 100%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100% 이제 믿어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이니까 얼마나 이제 갖가지 우리가 과일을 먹고 할 거다. 그때마다 이 안에 그 만드신 만물의 그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신명확직한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수박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참외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또 여름에 나오는 그 과일 또 뭐가 있죠? 토마토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과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미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 계시는 이제 이거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걸 말 그대로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 이거는 만물을 통해서 계시해 놓은 것이고 계시의 말씀이죠. 이게 그 뭡니까? 우리는 성경. 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이제 계시의 말씀. 그리고 이 만물을 통해서 신이 존재하겠다. 이렇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방신의 종교인들도 그렇게 믿는 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여기에 이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신 존재를 막연하게 인정하고 달에 빌고 태양에 빌고 아무리 빌었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신은 마귀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그 신은 마귀 역사,
그 밑에 이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인도 3억 3천 가지, 일본에 800만 가지 우상을 씁니다 했죠. 전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것은 이거를 통해서 마귀의 신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요까지 100%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이 사실이요.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그걸 통해서도 당신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돼야죠. 그러지 않고 그들이 마귀를 찾는 것은요, 절대 우리 삼위일체 기독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완전히 역사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너희가 애언은 언제든지 사소하게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사소하게 풀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 것은 애언은 언제든지 사소하게 풀 것이다. 애언은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 애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경 66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계시로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27권,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 이것이 이제 정경으로 확실히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제 묶어져 있죠. 이걸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모으고 그 말씀을 묶었다. 그러니까 어느 말씀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이것은 100%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인간을 왜 태어나게 했고 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하나님께서 또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에덴 동산에 있다가 어떻게 망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구약을 어떻게 했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오셨고 그분이 어떤 분임을 구석구석이 이제 또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구석구석이 알려주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마지막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대처해야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스스로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물에 소속된다면 만물을 만들고를 못해요. 소속되려면 만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물 밖에 빠져나온 전능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서 자기가 소속 들어와 버리면 이미 만물 속에 들어와 버리는 그런 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있는 자, 만물을 있게 존재의 원인을 제공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참 신이신 것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당신 자신을 소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계시해 주어서 모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말씀에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계시되는 특별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을 만나다 보니까 모든 마음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구석구석에 박혀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일반 계시, 만물을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이 존재가 보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반드시 특별 계신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이분의 자녀가 되고 관계가 이게 믿음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다 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이렇게 확실히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3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볼까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1번에는
계시는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다 확인했죠. 그리고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이분은 무소부지하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입니다. 1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 무엇의 도모도 없이 스스로 계시는 완전한 자존의 신이시다. 완전한 자존의 신이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계신 분. 저는 이 말에요, 그렇게 은혜될 수가 없고, 이 말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대성, 절대신적 이 권위가 팍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어떤 책에도 어떤 도서에도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쓴다면 그가 아마 저주를 받아 죽을 것입니다. 아마 죽을 거예요. 이 용어를 그가 쓴다면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자 2번, 자 시작.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비유컨대 꿈속의 세계와 같은 영적 세계에 실존하시는 전능의 신이시다. 아멘. 전능의 신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신이라는 용어를 치면요, 하나님이 당신이 신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이라는 용어를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성, 창조주 하나님, 유일성, 유일한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비유컨대 꿈속의 세계와 같은 영적 세계에 실존하시는 전능의 신이시다. 그 제일 우리가 영적 세계를 설명하기 쉬운 것이 꿈속 같은 그런 세계. 우리가 결국 영으로 부활할 때 이제 그런 우리가 아마 세계로 가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3번,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볼 수 없으나 완전한 인격체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아멘. 영이시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근데 완전한 인격체로 이분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4번 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절대 거룩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이 시편 139편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무소부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물속에나 하늘 위에나 우주에나 땅 밑에나 어느 공간에 상관없이 계실 수 있는 영적 존재이시다. 그리고 절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흠투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로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녹아버려요. 이 절대 거룩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은 거룩을 따라가려고 죄를 이기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우리는 가까이 가려고 최대한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우리는 근사치로 노력할 뿐이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시작. 바람과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실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갈대를 보면은 이것이 동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럼 바람이 서쪽에서 불구나. 여기 남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럼 북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반대로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동태, 이거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전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갖고 있는데 저기 무슨 기쁨입니까? 불신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가뜩 순교 현장에서 품질이 사자에 찢겨 죽음일 수도 없고 죽네. 거기서도 마지막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 부르네. 주기철 목사님이 목판을 걸어가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간다. 여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공헌하고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도대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믿음 속으로 우리가 쑥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나님 계시다 봐라. 안 계시면 그분 없이 그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거를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살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독생자를 통해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계심을 독생자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분이 나에게 이럴 말을 내 입에 넣어주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버지를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아들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근이가 어디 갔습니까? 예근이가 나온 그 본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근이가 이걸 인정한다면 그 아버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를.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를 입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참신 하나님 계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2000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그 날짜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살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다. 육체를 입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신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분이 신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그분은 거룩한 참 신이시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신으로 믿느냐? 그런데 우리는 믿어진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 믿는 이것이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과 관계를 하시는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로 확인됐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과 관계를 하시냐 말이죠. 관계를.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절대 걸어가시고 뭐 진짜 계시고 다 맞다 치더라도 아니 우리 인간과 관계를 안 해주시면 허당 아니에요. 관계를 안 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하시는가? 이 전능의 창조주이신 이분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신이란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인간,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신이 인간을 만나느냐 말이죠. 어떻게 관계를 하시냐 말이죠. 이거 정말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창조주 되시며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모든 관계는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로 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브릿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런 거 다 해도 이분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지 말고 요한에서 보니까 먼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하나님 보여달라 하지 말고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 역사가 다 알려지고 믿어지고 이제 증거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비유컨대 마치 플러그를 콘센트 꼽을 때 불이 켜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원리가 우리 하나님 만나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세요. 지금 전기가 전력소에서 우리 여기에 뭡니까 양주 가면 딱 전력소 있고 동두천에 저 한전 저 있지 않습니까? 저 뭡니까 화력발전소도 있고 아무리 거기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도요. 여기까지 다 와 있는데도 여기까지 다 있는데도 우리가 콘센트 여기까지 달아놨는데도
플러그를 꼽지 않으면 절대 선풍기 안 돌아가요. 에어컨 안 돌아가요. 이 불 안 옵니다. 꼽을 때 드디어 선풍기가 돌아가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불이 들어와서 우리를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아무리 살아계셔도, 아무리 입이 닳도록 살아계시다고 온만 말 다 해도 이분을 믿지 않으면 허당이요. 뭐다? 이분을 진짜 믿을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그를 꼽아라, 이것을 그냥 우리가 표현하면은 브릿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브릿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브릿지 딱 되어 있어라. 이게 떨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이건 떨어뜨리면요, 우리가 떨어질 기회가 보면 사단이 딱 파고 들어와서 이걸 완전 딱 끌어버립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브릿지를 늘 피브릿지, 개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안 가라 2번. 자, 기록된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진짜 믿으면 말씀대로 영적 체험과 증거들이 오기 시작한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그대로 말씀대로 영적 체험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성육신, 자, 하셨죠? 말씀대로 빌립보 2장 5절 6절 했죠? 6절 8절. 그리고 고린도서 보세요. 말씀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분은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안 한 어떤 예수가 아무리 자기가 고난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와. 그가 십자가를 못 박혀 100번 죽어도 나와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를 대속할 수 있는,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로 할 때 그대로 증거가 온다니까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올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루는 축복 주신다면 그 속에서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증거가 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살아 계시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증거 받으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 받으면 끝납니다.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반드시 증거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믿게 보세요. 증거 받아버리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요,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부대 시설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요, 지금 이 갖추어진 인프라가, 이제는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졌어요. 어떤 일도, 집회도, 세미나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간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어디서 어떻게 공급이 되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계속 그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우면 그때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띄우지 않으면 유진한다, 이말 진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게 한 달이든지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 기둥을 띄우지 않으면 그대로 유진, 그대로 진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띄우면 가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나팔을 불러 가자, 출발하고, 또 멈추면 멈추고, 또 구름 기둥 뜨면 가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걸어왔단 말이죠. 앞으로 역사가 더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 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말씀대로 성취된다니까요.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본인이 믿어갖고 그 안에서 그 속에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 있기를 우리 주님도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믿음이 연결고리라고. 자, 1번 시작.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아버지가 되신다. 이때부터 창조주가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정문 뒤에 1과 영정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영정문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우리 하나님과 브릿지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버리지 7은 즉 하나님과 버리지 되는 일곱 마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일곱 마디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냥 애들 잘 가르치려고 하나님과 관계 딱 이렇게 맺어버리는 버리지 이 일곱 마디를 딱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요걸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과 버리지가 딱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가 그때부터 이제 제 그 버리지된 그 통로를 통해서 오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도관이 연결될 때 그 통로로 물이 나오듯이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러분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 2번 시작. 예수님이 영접한 자의 심령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자, 우리 안에 성령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너희가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역사, 예수님이 영접한 자 심령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함께 하시고 버리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시작.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하며 누리면 참 평안과 참 누림이 있게 된다. 아멘. 여기 인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해야 되는 이 인지를 확실히 해야요. 조금 응답이 좀 늦어도 하나님이 된 영적 원리, 복음의 원리 이게 인지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지. 그래야 응답이 좀 늦어도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 마구잡이로 그냥 막 꼬다가 응답 안 하면 펑 나가버려 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샤머니즘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철저한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지를 잘하라. 그러면은요 반드시 지금 좀 문제가 있어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100%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절대 연극이 아니야. 그분이 2000년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빌라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따라요 제자들 다 베드로고기 지금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역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역사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당연하지만은 예수를 하도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을 내가 안 믿을 수 있냐? 너희가 역사 공부하면서 역사를 안 믿을 수 있냐? BC 사람들 다 믿을 수 있지. 그렇다면 이 예수를 얼마나 역사적인 분으로 믿을 수 있냐? 전능자 창조주 그분이 역사 속에 육체를 입고 들어온 이게 사실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이게 충격 자체입니까? 전능자 창조주가 우리를 지은 창조주가 육체를 입고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렇게 인지되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확실히 인격적으로 함께한다 믿어질 때요 참 평안 참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침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각종 예배와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화살표 사탄의 독가시를 뽑아주시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화살표 반드시 예배, 성경공부, 각종 믿음의 포럼 등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없이요 신앙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하고는 우리 신앙이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종 예배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단의 독가시가 우리도 모르게 빠져나가게 되고 잘못된 것이 하나하나 교정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르치고 배우고 포럼하고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시작. 언약을 붙든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여러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부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5번 시작. 내 믿음과 의지로 하나님과 버리치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과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 없는 믿음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신념으로 막 객기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신자들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되는데, 사실 새신자들이 수용하기 좀 벅찬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 6번의 시작. 했죠? 6번의 시작. 믿음의 지체, 성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공동체들과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맞죠? 믿음의 지체들과 믿음의 교제. 빌리포스 1장 9절에 나오죠. 너희 믿음의 교제를 인하여 바울이 기뻐한다. 믿음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간증하고 또 새로운 자들 새로 경험하면, 처음에 새로운 응답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팍팍 인사해 주시죠. 이걸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서로가 인지하고 더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시작. 때로는 꿈으로 직관으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꿈으로 직관, 하나님 이거 맞아, 하나님 음성이야, 내 감동 맞아,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맞아, 이렇게 해야지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직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직관적인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직관을, 우리의 오감을 쓰신다는 거요. 놓죠. 저는 이걸 이제 많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꿈으로나 직관으로, 마귀 꿈은 작동성의 꿈이 있잖아요.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로 물려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언어할 필요 없어요. 그게 완전 결박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웃음,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자의 웃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작동성이 마귀 역사야. 내가 너희들 속지 않는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면 다시 내가 확실히 신앙을 알려줄 것이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눌려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8번 시작. 그 어떤 기적과 표적보다도 기록된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확신을 통해 관계하신다. 아멘. 확실하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바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어렵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아까 우리가 특별히 말씀드렸죠. 이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관계하신다. 그래서 가장 이것저것 중요하지만 다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마귀 역사할 수 있어요. 절대 이 안에서는 마귀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요, 굉장히 성경에는 신비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성주신 자체가 신비고, 이 기록 자체가 신비고, 성경에는 신비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책이, 모든 책 중에 가장 신비로운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요, 말씀 떠난 신비를 가지고 막 역사하는 무당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은 신비인데 말씀 안에서 신비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시작.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표적을 통해 관계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표적은 부활이다. 사람의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다. 아멘. 이게 진짜 표적 중에 표적.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관계하신단 말이죠.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진짜 믿으면 그 힘 앞에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 화살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 되심이 믿어지면 모든 인생 문제는 사실상 끝이다. 화살표. 진짜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58절 딱 고린도서 부활절 마지막에 이 말해 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을 다 설명하고 그 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일에, 주의 일에 전념하라. 그걸 위해서 부활의 확신을 그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표적 중에 표적.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알려주기 위한 표적 중에 표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표적 중에 표적이 부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아보세요. 정말 어려우면 좀 와도요, 이게 딱 덜쳐야 돼요. 내게 어려우면 좀 오면 우리가 배운 이걸 덜쳐가지고 몇 줄만 읽어보세요. 앞으로 이 책이 나오면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앞에 밥상 앞에 딱 테이블 옆에 갖다 놓고, 저도 이 책이 몇 권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나오면 항상 우리 지금 내가 내 그 책상 옆에 놓고 강단에 놓고 늘 이거 읽는 순간에 영감이 회복돼 버린다니까요. 영적 모든지 회복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또 영적 힘을 얻어서 이걸 우리 손에 띄도록 요렇게 지금 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음 전체 내용을 앞으로 책을 한 건 쓸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한 건 쓸 것이고, 뭐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나올 거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드렸죠. 구름 띄우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우면 가고, 안 그러면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누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구름 띄우면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시간표에 그 책도 나오게 될 것이고, 이미 이 교재는 생명일까지 나왔어. 이거면 여러 권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저는 제가 아니 영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 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요 딱 펼치다 몇 구절 쭉 읽어대가 금방 힘 얻어버려요. 이야, 하나님의 이 역사 힘을 팍 얻어버린다니까요. 순간에 영적인 강함이 회복되어버린다니까요. 일하다가 좀 떨어져 있다가도 쭉 몇 구절 읽다 보면 바로 회복되어버려요. 이만큼 이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브릿지가 딱 되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